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더 반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면 좋긴 한데 그 만남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집에 손주가 오면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만나면 너무 좋은데 가면 더 좋다고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긴 한데 너무 말을 많이 쏟아내니까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헤어지니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더 반갑다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좋은데 집에 가면 더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관계는 아닙니까?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만남들 가운데 있어서 잘 눈치를 못 챌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있는 만남 이외에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수많은 헤어짐들이 우리 삶의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 어떤 대중가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주제들이 사랑이고 이별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늘 그 헤어졌던 첫사랑이 막 그 주인공이 이름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 몰랐는데 막 사랑하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되고 위기가 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늘 드라마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 또 가요들의 대부분은 특별히 발라드의 대부분은 다 헤어짐에 대한 아픔, 뭐 이별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늘 이별하면 생각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이별 장면에서 늘 비가 오지라는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별 장면에서 왜 늘 비가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라는 상징이 주는 이미지가 슬픔이고 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눈물로 헤어지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과 헤어짐이 연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실까?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본문을 봤는데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절반은 사랑과 슬픔에 대한 노래들이고 이야기들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만남과 헤어짐을 세상적으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더 반가운 만남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만나면 기쁨이고 이별하면 더 큰 기쁨인 만남이 있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힘이 되지만 헤어지면 더 큰 힘이 되는 이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벤니르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은 지난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했던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8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눈물의 해변 기도회 이후에 여전히 바울 일행을 보내주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의 장면을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냥 얼핏 보면 인사하고 헤어졌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작별하다라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은 억지로 떼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누가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누가가 봤던 이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라는 이 모습에서 무엇을 봤냐면 도무지 보내줄 수 없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바울 이제 마지막까지 보지 못하는 이제 다시 보지 못하는 바울 사도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배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떠나야 됩니다 하고 억지로 끌어내고 이제 배가 출발했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라는 이 누가의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누가가 즐겨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함께하고 있을 때 누가는 우리라는 표현을 했고 여전히 누가는 바울 일행들 사이에서 함께하고 이 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는 꼼꼼하게 돋보이는 여정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했다면 이 내용들을 생략했을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라고 그냥 생각했을 건데 누가 얼마나 꼼꼼했는지 잠깐 들렸던 항구들을 하나씩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렸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여정을 왜 이리 자세히 기록했을까를 한참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봤는데 그냥 솔직하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성격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의 성격상 빼놓을 수 없었다. 다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고자 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을 거치면서 연안을 항해하는 작은 배를 타고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지역은 다 작은 항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 대륙의 연안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배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을 찾아내면서 우리는 여러분 작은 낚싯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멀미가 나고 더 좁은 공간에서 더 힘들게 항해를 해야 하는 것이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왕 이동하는 거면 크고 좋은 배로 이동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바울이 지나고 있는 곳은 큰 배가 다닐 수 없는 작은 지역이고 그 아시아 지역의 연안이고 섬들이 많은 곳이라 큰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왜 이것을 굳이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누가의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긴 항해의 시간들을 보내면 무턱대고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는 제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쓰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배 타야지, 무조건 큰 배여야지, 무조건 좋은 음식이 나와야지, 무조건 1등 칸이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쓰임새가 다 따로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 일행이 돌고 있는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는 작은 배로만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늘 잘 나가고 늘 성장해야 되고 늘 풍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작은 배를 타면서 누가나 일행들에게 왜 이렇게 조그만 배를 빌렸어? 더 큰 배를 빌려야지. 한 번도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배를 타고 때로는 작은 파도에 흔들리는 항해일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절에는 꼭 그래야만 했던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들은 작은 배를 타고 좁은 바다를 지나 드디어 큰 배가 드나드는 바다라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라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큰 배가 들리는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쉬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큰 배를 만나 두로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구브로 섬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잘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활약했던 지중해에서 손꼽히는 큰 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 섬을 바라봐야만 그 섬을 지나갈 수 있는 그 항해의 경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브로 섬을 정면에 보고 이동하게 되었고 조금 지나니까 배 왼편에 두고 그 구브로 섬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기록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바울과의 여행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기록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을 앞에 두고 바울과 함께 며칠 동안 항해하면서 누가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구브로 섬은 굉장히 인상적인 동네였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을 끝내고 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에피소드들을 지나간 이야기들이었지만 바울이 누가에게 잘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대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기록들을 누가는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을 것이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채워갔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일행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고 2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고 어떤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 가운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딘가로 떠나야 된다든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비전들은 새로운 것, 새로운 곳,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누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구브로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또 남은 인생이 어디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에 상륙하였을 때 배는 짐을 풀려 하였습니다. 워낙 큰 배였기 때문에 짐을 풀고 다시 실는 데에만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바울은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가이사랴에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 거기서는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울이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억지로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했다라는 거죠. 두로는 바울이 직접 사역한 적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두로의 교회가 시작된 이유는 바로 바울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언급한 베니게의 큰 도시가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스데반을 박해했던 바울이 스데반을 열심히 박해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베니게에서 두로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두로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의심할 법도 한데 전혀 의심 없이 바울의 일행들을 함께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전했고 함께 모여 있었던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교회 대표들이 함께 간증을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두로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아덴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하셨는지 서로의 비전과 서로의 인도하심들을 나누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울 일행처럼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당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바울을 설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단회적으로 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만나보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들이 같이 이야기해보고 교제 나눠보니까, 이 바울은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면 너무 아까운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결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 아직 할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그곳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기보다는 일정을 바꾸십시오. 내년에 올라가십시오. 다음에 올라가십시오.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설득을 들은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라고 다시 바꿔주셨구나. 마침 내 마음도 흔들리던 차에 나도 별로 꺼림직하지 않았는데 올라가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울은 그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성령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깊이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같은 환상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자신의 예루살렘행을 막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사명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내 사명을 가로막는구나. 이 악한 사람들이구나. 사단의 자식이구나. 뒤로 물러가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라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좀 흡족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건강 걱정할 때 저는 잔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나랑 좀 더 오래 보고 싶구나. 길게 보고 싶구나. 그래, 뭐, 맨날 하는 잔소리지만 달게 들어야지. 뭐, 그렇다고 제 삶이 바뀌진 않겠지만, 제가 먹는 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를 오래 보고 싶다는 뜻이구나. 라고 듣는 것처럼 바울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로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꿈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는 굳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행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그룹을 만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물론 무역 도시이긴 하지만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교회가 발달하고 막 부흥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적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바울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바울이 그곳에 스스로 찾아왔고 그들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 아시아와 그 유럽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바울의 방문이었지만 그들의 일주일은 바울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볼링이나 한번 치러 갑시다. 영화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맛집 있으니까 맛집 갑시다. 저기 좋은데, 풍경 좋은데 있으니까 저희 가서 한번 풍경을 구경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한 워밍업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볼링도 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도, 다른 친구들과도, 다른 동료들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그런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함께 하더라도,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서로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서로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워밍업만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정작 본론은 시작도 못한 채 매주 보는 것에 위안을 삼는 관계가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로 교회의 성도들과 전혀 다른 관계들을 맺었습니다. 한눈에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뜨겁게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3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양육했던 에베소 장로들과 똑같은 이별 장면을 일주일 보낸 두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모습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성문 밖으로 전송하는 데 함께 나왔습니다. 밀레도에서와 동일하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울 일행은 다시 배에 오르고 두로 교회 성도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만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잠깐 만났지만
아주 알찬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과 인생을 나누면서 그들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뼈저리게 잘 느끼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슬픈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만나서 기뻤는데 헤어지니까 더 애틋해지고 더 기도가 나오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일상에서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의 사명을 이 고집쟁이처럼 말려도 듣지 않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점점 근접하면서 바울은 자신 마음 가운데 자신에게 큰 걱정이 있었고 그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 끝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의 걱정과 바울의 고민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의 그들의 궤계에서 자신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요청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혹시나 그 예루살렘의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방 교회가 보낸 이 후원을 받지 않을까봐 바울은 속으로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쉴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로마 교회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밀레도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오늘 두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야 로마까지 그리고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 교회의 이 마음들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혹시 뇌물로 받으려고 뇌물 아니야? 이거 자기들을 인정해달라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 봐달라는 뇌물같이 느껴질까봐 바울은 그들의 마음의 진심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방교회 사역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칫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을 세우고 이방인들의 도움을 거절할까봐 걱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에도 바울은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이기도 했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우리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가가 있었고 또 각 개 교회들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영적인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반대하고 방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에베소의 장로들이 있었고 이 두로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헤어지는 영혼들마다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은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명쾌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완수해내야 된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서 바울을 너무 영화한 것은 아닌가, 누가가 바울을 너무 멋있게 그려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바울을 너무 예수님처럼 너무 똑같게 그려놓은 거 아니야? 마지막에 까지 기도하고 예루살렘 끌려가고 이런 게 너무 예수님을 닮게 그려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바울을 미화하려고, 영웅화하려고 예수님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에만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행복만 쫓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생각하라고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걷고 있는 그 비전의 마무리가 꽃길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핍박이고 환난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지만 그는 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셨지만 바울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대충 살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들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우리 이제 헤어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꽃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마음을 품는다고 이루어지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두로교회가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함께 축복하면서 응원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세 겹줄과 같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를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큰 소리 지르면서 나아가지만 죄에 지고 세상에 얻어 터져서 돌아올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요셉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십수년간 고생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수년간 얻어 터져야 그 뒤에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다윗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십수년 동안,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굴 속에 도망치면서 그 정신병자처럼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없다면,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함께 동역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